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시간이고요. 에베소서 28번째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했던 무기 중에 하나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불화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 말 최무선의 화약 개발 이후에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장영실을 중심으로 신기전이라는 신무기가 개발됩니다. 이 신기전은 당시 조선을 위협했던 몽골과 원나라의 적들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시대에 이 신기전이라고 하는 무기는 거의 최첨단 무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무기였습니다.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고대 시대의 무기가 바로 불화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불화살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살이 가진 특징대로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쏜살같이 빠르다라는 말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활 시위를 떠나 쏘아진 화살처럼 빠른 시간을 비유할 때 우리는 쏜살같이 빠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워낙 빠르다 보니 이 화살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목표물에 도달한 화살은 관역에만 데미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변에 불씨를 퍼뜨리기 때문에 불화살의 공격을 받는 상대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가 쏘는 불화살도 이런 세 가지 특징을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화살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관용으로 삼기 때문에 마귀가 쏘는 불화살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나에게 마귀의 불화살이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나의 마음과 생각을 향해 날아온 그 불화살은 여지없이 박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살로 인해서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에는 미움과 교만이 가득 차면서 부정적이고 음란한 생각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씨를 퍼뜨려서 내 생각을 장악하고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내가 짜증이 나고 갑자기 내 마음이 불편하고 갑자기 내 안에 불신과 불만과 염려가 올라오면서 이것들의 출처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하게끔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이 자꾸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나를 장악하려 할 때에는 나도 어쩔 수 없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바로 사단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제대로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박힌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차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나는 원래 그래. 내 감정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이제는 네가 내 마음을 받아줘야지. 나를 이해해줘야지. 계속해서 상대에게 나를 강요하는 역할, 강요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댄다라고 계속해서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조금 긴장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치 소풍 와 있는 것처럼 노래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어떤 시나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소풍 와 있는 느낌보다는 전쟁터 한복판에 놓여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조여오고 물질적인 면에서나 환경과 상황적인 면에서 때로는 우리의 건강의 어떤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상황들을 맞이하는 경우를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려서 내 주변의 지인이 아닐지라도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결코 소풍 와 있는 것 같은 인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내야만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자 동시에 영적인 군사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세가 단지 소풍 와 있는 정도로 이해하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전쟁터에 보내진 군사라는 생각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진 궁극적인 목표는 성도를 군사로 양성해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이지, 단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삶의 어떤 필요를 도와주는 그런 것이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떤 삶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어떤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적 군사로 파송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이기는 삶을 살도록 돕는 과정의 한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여러분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주의 군사로 만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악한 마귀들이 쏘는 불화살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뒤처지지 않도록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치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우 전략적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 우리를 향한 공격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시체가 되지 않는 한,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그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였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다 힘이 빠진 노인이라고 해서 몸의 건강에 어려움이 와서 누워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사단의 불화살의 마귀의 공격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단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날아와서 내 마음과 생각에 박히게 될 때 미움과 분노와 실망감이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이런 느낌을 좀 가질 겁니다. 내가 어떤 상대에게 실망감을 느끼거나 서운함을 느끼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서운함, 분노, 불만, 염려, 부정적인 이 모든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내가 맞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 규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나한테 일어났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화가 날 수밖에 없어 라고 상대와 환경과 어떤 그 영역들을 우리는 이유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어떤 과정일 뿐이지, 결코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나를 향해 쏘는 불화살에 대한 증거가 바로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불화살을 우리가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내 본성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막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로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설명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를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자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결국 믿음이고, 우리를 이기게 하심으로 인해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찬송에도 이런 찬송이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마지막 찬양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 찬송을 고백하고 붙잡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 찬송의 고백처럼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온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당당히 이기고 승리의 소식을 나누는 군사로서 오늘 하루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라는 말을 정말 어렵지 않게 사용하고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언급하는 단어가 믿음인데, 정작 이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진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이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합니까? 믿음을 천국 가는 데만 사용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풍랑이 이는 배 안에서 예수님이 깊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풍랑으로 인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당신은 모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이 지금 풍랑 가운데 죽게 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흔들어 댑니다. 이렇게 아우성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눈을 뜨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과, 정작 너희가 가진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불안해하느냐라는 의미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말 안에 담겨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될 것은, 오늘 나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은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그래서 자꾸 움츠려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장악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믿음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불안과 염려가 밀려올 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나를 엄습해 올 때, 지금이 바로 내가 가진 믿음을 사용할 때야 라고 그 믿음의 아이템을 딱 끄집어내서 그 믿음을 사용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죠.
그저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어져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떨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이 연약해질 때,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 소희자매 같은 경우 내 태중의 생명으로 인해서 지금 산딸이 다가오고 몸은 무겁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이 단지 어떤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과 염려로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고통과 이 힘듦과 이 어려움의 과정을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오늘 내 태중의 생명이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도 그 생명을 생명으로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유자에게 그런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믿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포함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어떤 때는 네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이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시거나, 어떤 때는 이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진짜냐 가짜냐의 차원보다는 주로 믿음의 사이즈를 이야기하실 때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가짜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생명 없는 가짜 종교를 말씀하실 때는 믿음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버렸다라는 말은 배교했다, 실족했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말씀들을 보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은 똑같을지 몰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이 믿음을 적용하느냐 못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을 사느냐, 날마다 지고 패배하고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삶의 모습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그 믿음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믿음 앞에서 오늘 나의 믿음이 크다라고 나에게 칭찬하시면서 나를 격려하시면서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문제를 이기는 거야, 그렇게 삶을 이기는 거야 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사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지금 너는 믿음을 사용해야 될 텐데 정작 네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써먹고 있는 거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리교회 창시자로 알려진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중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구원받은 세 가지 믿음과 구원받지 못한 세 가지 믿음이라는 제목인데, 먼저 구원받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첫 번째는 신의 존재를 막연하게 믿는 믿음을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변을 보면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만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심지어는 집사님이고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의 존재를 막연하게 믿는 겁니다. 이런 표현합니다. 나는 신이 있다고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는 나는 믿어. 이게 막연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두 번째는 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현대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있는 부류가 이 지적인 믿음을 가진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인 믿음이라고 해서 굉장히 깊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라는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믿음의 가장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아.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 우려먹고 사는 인간을 지적인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래전에 우리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영화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이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살인을 했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정말 어렵게 내가 이제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을 작정을 하고 교도소로 찾아온 전도연 씨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제는 편안하게 하셨고 이제는 나는 자유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전도연 씨가 뒤집어지죠. 내가 정작 당신을 용서 못해서 그렇게 나는 긴 시간을 몸부림치면서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이제는 당신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왔는데 정작 내가 용서를 선언하기도 전에 네가 네 자신을 용서했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뭐 이런 형태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정작 피해자의 가족은 아직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자신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편해졌고 자신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건 믿음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요즘은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모습과 말이 바로 전형적인 믿음의 잘못된 모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믿음은 귀신도 알고 귀신도 믿고 떠든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옆집 개도 웃겠다 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까지 사단을 표현합니다. 사단이 분명 나쁜 존재인 건 맞지만 어쩌면 많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저는 사단마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짜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불화살을 마구 쏘아대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면 넘어올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머리로, 가슴으로, 다리로, 발로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 지식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의 믿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들이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왕국을 물리치시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 나도 한번 괜찮은 자리에 앉아서 내 팔자도 한번 고쳐보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에게 찾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날이 오거든 하나의 아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의 아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좌의정,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맹목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십자가만큼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은 새로운 왕국에 대한 믿음과 기대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저 세상적인 잘됨과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이해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건 자기들에게도 엄청난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과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가졌던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유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은자락에 팔고 결국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로마의 병정들에 알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끌려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여정 가운데 한 역할을 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인가에 대해서 다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른 의미에서의 지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갑니다. 이게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지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즉 지적인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합니까? 제가 엊그저께 쇼츠 하나 짤을 하나 보는데 청년들을 교육하는 신천지의 교육 현장을 한 15초 20초 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거의 군대더라고요. 딱 줄을 맞춰서 앉아가지고 그 가르치는 누가 들어와서 앞에 서니까 마치 군대 연병장에서 그 어떤 대대장, 그 중대장급이 앞에 나와가지고 자 전체 일어서게 하고 전체 차렷, 선생님께 대하여 격려하니까 뭐라고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충성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앉으라고 하니까 다시 자리에 딱 착석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그들도 엄청난 지식을 듣게 되죠. 엄청난 지적인 영역을 그들은 훈련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식이 옳은 것이 아니라 바른 의미에서의 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바른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지식을 통해 예수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 지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의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첫 번째가 구원받은 믿음이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구원받는 믿음은 정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을 지적으로 알고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이게 정입니다. 나를 주인으로 용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에게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는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정의 가운데 의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즉 구원받는 믿음은 이 지정의의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세워질 때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 되고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설교하신 겁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인적 믿음, 전인격적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인적인 믿음은 귀신도 알고 떠드는 그런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믿음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이제는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나의 지정의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내 삶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도 나타나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도 않고 내 삶에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입니까? 껍데기 믿음입니까? 절반 껍데기고 절반은 진짜입니까? 따라서 믿음을 정리합니다.
단지 예수 믿고 복받고 내가 잘 살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들이 입신양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최전방 방어선이 믿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때 단지 자기 소원을 아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을 사도 요한복음가 귀신도 알고 떠드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들어낸 믿음의 방패가 있을 때 바로 그들이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의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용입니다. 이 대상과 내용이 분명해야 우리의 믿음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내가 누구를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수호야, 수호는 누구를 믿니? 수호는 누구를 믿어? 수호가 믿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가에 대한 이 명확한 대상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의 출발선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 내가 믿는 건 내 실력을 믿는 겁니다. 내 능력을 믿는 것이고 내 경험을 믿는 것이고 내가 가진 지식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인정하는 것만 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내 것이 오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내 스펙, 내 가치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럼 그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나 자신을 믿는다는 말이 뭐가 다른 겁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실제로는 나 자신을 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한 거, 난 이건 죽어도 내가 이거 해야 돼. 이건 내 기준이고 이건 내 생각이야.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야 라고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경우 사단이 쏘는 불화살에 대한 결과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를 믿고 살기 때문에 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사단에게 늘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인생을 살면서 희망과 기대와 소망과 은혜보다는 불안과 염려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런 인간이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가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분이 정확히 누구이고 그 믿음의 대상이 오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패배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겨우 하나님 손에 들려진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잠시 빌려오는 것 그게 우리를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과 주님의 능력을 잠시 빌어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우리 수호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면 믿음의 내용은 뭔가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가 믿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경 66권이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날마다 통독하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 들어와 앉아서 예배를 들으면서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를 찾으려고 여러분은 눈을 번쩍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믿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담겨있는 오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가 어떻게 하는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게 부담스러운 건 스스로 알아서 다 차단해버립니다.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만 은혜가 되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튕겨냅니다. 이걸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믿음은 보이는 일과 보이지 않는 일을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게 믿음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는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게 더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을 오늘 내일 하루 이틀을 남겨놓은 사람에게는 그런 분에게는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큰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일이 보이는 결과로 나아가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보이지 않는 걸 자꾸 마음속에서 그걸 내가 내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추측하고 거기서 부정적으로 예측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알지라도 보이는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나를 돕는 분이시고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미래마저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럼 여러분의 현실은 보입니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불안한 거죠. 현실과 미래 사이에는 큰 공간이 있고 그 갭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뭘로 메꾸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로 채웁니다. 또는 어떤 세상의 어떤 쾌락과 탐욕과 욕심으로 채웁니다. 또는 더 좋은 차와 더 큰 집과 더 많은 더 비싼 뭔가를 내 몸에 두름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내 불안함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는 믿음 말고는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즉 오늘 보이는 지금의 현실과 보이지 않는 내일이라는 미래 사이의 공백을 연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믿음의 표준이라는 겁니다. 지난 2000년의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눈에 훤히 들여다보이는 현실을 살면서도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 수많은 사도들의 믿음이었고 전 세계가 복음이 전달되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복음을 든 사도들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메꿔가면서 채워갔을 때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걸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라는 것들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똑같이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는 현대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날마다 불안하고 염려와 실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살아가면서도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오늘 이보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아름답게 바꿔가고 더 멋있게 내가 세워질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예를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노아 홍수의 주인공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 모두 8명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배를 짓는 기간에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날이 2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이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 120년 동안 배를 짓게 한 겁니다. 조금 과학적인 이야기를 더하면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살았던 노아와 당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들의 삶 속에서 과연 비라는 개념을 알았을까요?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 지구의 대기층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는 지금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 위로 수면층이 이 지구를 둘러싸면서 지구를 온실 효과로 둘러싸고 있는 최적의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남극이나 북극이 없었고 지구 어디를 가도 온도는 일정했고 인간이 생활하는데 최적의 온도를 유지했던 게 당시 지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 외국 가운데 살기 좋은 나라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꼽는 어떤 그 나라들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사계절의 변화가 없는 나라입니다. 크게 어려움 없이 기후의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의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면서 거기다가 선진국이다. 그건 최고죠. 자, 그렇다면 노아 시대에 지구 전체가 온실 효과로 둘러싸여 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비와 폭우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비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비의 개념은 마치 우리가 어떤 그 밖에 바라보면서 정말 이쁘게 내리는 비잖아요. 이슬비처럼 가랑비처럼 내리는 그런 비, 그것마저도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폭우로 인해서 곳곳에 침수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사는 곳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비가 뭔지, 폭우가 뭔지, 홍수가 뭔지 그런 걸 단 한 번도 경험하면서 살아보지 않았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노아의 홍수 경고 메시지가 과연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리고 노아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120년 동안 너는 배를 만들으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명령에 대해서 그 어떤 홍수로 물로 세상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과연 노아는 어떻게 그걸 이해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노아는 뭐합니까? 배를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12개월을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12년을 하라고 하면 아마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실천하면서 상식이나 이성이나 경험으로 접근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을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120년을 배를 만들게 하시면서 앞으로 너에게 이 120년 동안 다른 사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원망하고 너를 멍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럴지라도 너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는 당시 그런 상황에서 120년 동안 전혀 자신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개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며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메꾸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해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노아는 행동하고 따랐습니다.
특히 저 같은 기질들은 이해되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내가 동의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그걸 하기가 정말 어려운 기질들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을까요? 아마 바보, 멍청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했을 겁니다. 도대체 네가 말하는 그 비라는 게 뭔데? 도대체 그 폭우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게 난 도대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좀 내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봐 라고 노아를 다그칠 수도 있습니다. 넌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120년 동안 노아는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외로웠을 것이고 그 현재의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고 오직 가족 외에는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노아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약속이 이루어질 120년 뒤의 미래를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이해할 때 이 노아의 믿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주문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고 결합하는 수준 높은 믿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보이는 세계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미래를 연결한다는 게 뭔가? 그걸 연결하며 채우며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것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내 지금의 삶의 현실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나에게 주실 은혜와 나를 세우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메꿀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전적으로 하면 불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저는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염려의 뜻이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자꾸 예상하고, 아니 부정적으로 자꾸 예상하고 상상하고 추측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염려는 공황장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갑자기 천장에 나에게 내려앉을 것 같고 운전하고 왔는데 저 맞은편의 차가 나에게 달라들 것 같고 저 맞은편의 차가 심지어는 가드레일을 뛰어넘어서 가드레일을 뚫고 나를 칠 것 같은 느낌, 이게 공황장애 아닙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실제로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염려입니다. 대부분은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미 염려의 터널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이 믿음이라는 맥락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보이는 현재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연결하고 결합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염려는 보이는 현재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제대로 결합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보이는 현재까지도 불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묘하게 들어맞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고 믿음의 반대인 염려는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재까지도 불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염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현실까지도 염려하고 불안하고 떨며 살아가는 인생이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인생을 살면서 그런 표현을 쓰는 때도 있고 쓰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죠. 야, 죽을 것처럼 힘들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해서 죽는 것이지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다라고 하는 그 죽을 것처럼 힘들다고 하는 그 어떤 상황, 물론 어떤 과노동, 어떤 이 사회적인 문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죽을 것처럼 힘들다, 우리가 지금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1년만 지나보십시오.
5년만 지나보십시오. 오늘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지난 한 5년 정도 전에 저희 교회가 얼마나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뭐가 어떻게 됐더라라고 하는 것까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냥 대충 맥락이 기억날 뿐이지 그때 정말 내가 너무 힘들었고 너무 괴로웠고 이런 생각은 아예 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예측하고 바라보면서 미리 판단하고 낙심하고 살아간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보이는 현실까지도 여러분은 불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 수 없으니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일은 오늘에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행 잔고만 쳐다봐도 이것밖에 없나 하는 걱정이 밀려오고 자녀를 쳐다보면 저게 어디 가서 밥벌이 하면서 살 수 있겠나라는 걱정이 밀려오고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 내가 저 사람 믿고 어떻게 남은 인생 살까 하는 걱정이 밀려오고 나이가 들면서 이것저것 몸이 고장나고 아프기 시작하면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먼저 밀려오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를 그런 것들로 왜 채우십니까? 이런 것이 믿음이 없는 육신의 몸으로만 사는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시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염려를 내려놓으면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실 것입니다. 아멘. 염려와 걱정보다는 기도와 간구로 가득 차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지만 이 약속을 믿지도 않고 기도하면 마치 주문처럼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 기도와 간구가 실제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음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마치 물건 한 그릇 떠놓고 장독대에서 기도했던 옛날에 그 어머니들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주문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의 볼륨을 좀 더 키우는 질문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뭔지 이제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좋아. 네가 했던 기도 내가 잘 들었다. 그리고 네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거야. 그런데 네 기도는 지금 이루어지는 않을 거야.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은 너의 기도대로 응답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실제로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심지어 내가 죽은 후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니 기왕이면 뭐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죠. 근데 좀 시큰둥하지 않을까요? 기왕이면 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그걸 경험할 수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그걸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 마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여지없이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그걸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너무 간절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서운하고 불안함이 밀려올 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의 불안은 다시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미래를 어떻게 그 갭을 메꾸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믿음의 긍정적이고 좀 더 철학적이고 좀 더 고급스러운 고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은 오랜 후에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응답되어진 약속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응답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의 가문, 우리의 자녀, 자손을 세우는 그런 기도의 역사로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요동하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현실과 미래를 결합시키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동하지 않는 믿음은 말씀을 잘 들을 때 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다 제 눈에 뻔히 보이는 분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100여 명, 200~300명, 천여 명이 앉아있다고 칩시다. 그 가운데 누가 내 눈에 들어올까요? 누가 설교자의 눈에 들어올까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듣는 것을, 말씀 듣는 일을 포기하고 미룬다면 좋은 믿음을 가지기는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게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걸 포기하는 순간 사단의 쏘는 화살이 우리를 향할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마귀가 어떤 불화살을 쏘아댄다 할지라도 금방 알아차리고 딱 보면 이건 마귀의 불화살이구나. 지금 나의 머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내 가슴을 공격하고 있구나. 내 발을 공격하고 있구나. 금방 아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은 믿음의 길을 혼자 가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나홀로 신앙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이 혼자 성경 읽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뭔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체로 왜곡된 신앙이 많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어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면 더 깊숙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대에 있어서 방패가 가진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방패를 서로 연결할 때 더 강력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방패하면 영화 300을 우리가 떠올리죠. 영화 300을 보면 원형의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의 방패입니다. 그냥 어떤 각계 전투를 할 때 혼자 1대1로 싸울 때 이 전 방패를 들고 싸웁니다. 그런데 직사각형의 네모난 방패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원형 방패가 개인적으로 싸울 때 사용하는 것이라면 직사각형의 방패는 다른 병사의 방패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패의 한쪽 끝에는 아주 단단한 고리가 있었고 그 고리로 옆 사람의 방패의 왼쪽에다 매고 다른 사람의 오른쪽에 있는 고리가 나의 왼쪽 방패 끝에 메어지면 그때는 어떤 공격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단단한 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방패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혼자 열심히 사는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면서 위로하면서 기쁨을 나누면서 슬픔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불화살을 우리를 향해서 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흔들기 위해서 염려와 미움과 분노와 좌절과 낙심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 믿음이야말로 오늘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이기는 방어 수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단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보이는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연결하며 살았던 노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처럼, 그 선교사님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메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